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전문가의 느낌이 드시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조민호 형제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자주 부탁하시면 안 돼요? 1년에 딱.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아직은 새해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2022년 아닙니까?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옆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인사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40분 후면은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소망을 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면, 내년 한 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면 내가 기뻐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떤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을 텐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가 살면 여러분들은 기쁘시겠어요? 네, 딸 가지신 분들은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하는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사업이 하는 것마다 그렇게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언제 내 자녀들이 이것을 할 때 가장 기쁠 것인가? 내 자녀들이 행복할 때, 내가 가장 기쁘죠. 그렇죠? 내 자녀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여도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거나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언제 내가 가장 행복한가? 내 자녀가 행복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기뻐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게 기뻐하는 일보다도 내 자녀에게 기뻐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내 자녀가 기뻐하는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는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행복한 그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게 행복한 일이 생긴 것보다, 제게 기쁜 일이 생긴 것보다 내 자녀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내 자녀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행복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뻐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 바라기는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쁜 일이 있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시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디에 살게 하였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단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단, 히브리어로. 이 아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쁘다, 즐거워하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아단이라는 이 동사가 명사가 돼가지고 에덴이라는 동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이 무슨 말이에요? 즐거울락, 동산 원자 써가지고 낙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이라는 이 뜻이 즐거운 동산, 또 내지는 기쁨의 동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에덴에서 살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항상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쩔 때는 감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설교 마치겠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시편 100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에는 총 몇 절로 되어 있어요? 6절이요? 5절로 되어 있어요. 5절. 자, 5절로 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기쁨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쁨에 관한 이야기.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럼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감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5절은 또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참 희한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00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100편에는 무엇까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시편 100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의 그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배에 관한 내용. 자,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2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자, 여러분 1절과 2절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뭐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오늘 또 예배 시간이네, 또 돌아왔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구 영신 예배도 의무이니까 그냥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가자 하니까 아내가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3절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항상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알아.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뒤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먼저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인본주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인본주의냐면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신본주의는 뭐예요? 신본주의는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누가 방금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려요. 언제 잃어버리는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한 번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꼭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인도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하는 일마다 요즘에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인도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 내 자녀들이 취직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곳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거나 취업에서 실패하거나 결혼해서 실패하거나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이긴 하지만 어떤 신본주의자냐면 우리는 선택적 신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을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었을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그 나쁜 환경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환경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의 환경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죠. 그렇죠?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죠. 그리고 구덩이에서 건져지긴 하였지만 또 애굽에서 뭐합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여주인에 의하여서 모함을 당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감옥에서 또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환경만 보면 그 외에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곳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잘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세요.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 그러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셔요? 물로 인도하시고 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물을 지날지라도 그 물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을 지날지라도 그 불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고난이 없다, 너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 목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읽었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절 3절을 지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앞에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또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내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목동이 한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죠. 그래서 99마리의 그런 이 양을 두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목자가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근데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벌이냐면 어린 양보다도 배로 더 비싼 잔치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또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낭비인 것이죠. 그런데 왜 어린 양을 찾았는데 그 어린 양보다 더 비싼 잔치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까요?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 우리 일당이에요. 일당. 요즘에 일당이면 얼마나 되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겠죠.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것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네, 그래요. 이 여인도 어떻게 하냐면 벗들을 또 불러요. 벗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 뭐 하냐면 또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이 잔치가 10만 원짜리겠습니까? 아니죠.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잔치예요. 수십 배가 넘는 그런 잔치를 또 벌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한 드라크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귀하고 보배로운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완견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애완견들한테 너무나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끝까지 들으세요. 또 중간에 욕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머리를 깎을 때 저는 10,000원짜리 이상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러세요? 저는 성수동에 와가지고, 성수동이 너무 비싸가지고 13,000원에 저는 이발을 해요. 근데 애완견 여러분, 한번 털을 깎아주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손톱을 다듬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완견 하시는 분들은 손톱까지도 다듬어줘요. 또 어떤 분들은 애완견한테 뭐도 먹이냐면 영양제도 먹인대요. 아니, 나는 없어서 못 먹는 그 영양제를 사람들은 그 애완견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애완견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낭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애완견의 그 주인에게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이것은 내게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낭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양견을 그렇게 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주거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제공할 때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 야, 이것 주면은 너무 아깝다라고 그렇게 아깝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저 아빠는 왜 저 자녀에게 저렇게 낭비를 하지? 왜 저 자녀에게 저렇게까지 많이 쓰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내 자녀는 뭐예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조물인 나를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피조물 하나를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나 수학적인 그런 원리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소유, 내가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는 수학이라든가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원리로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왜 내게 기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누구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여러분, 이 4절도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의 문, 그의 궁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그의 문에 들어갈 때,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 그는 무엇을 갖고 들어가냐면 감사함으로 그가 지금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오십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성경책도 가져오시고 헌금도 가져오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가져올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가?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5절. 우리 같이 한번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성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 세 가지를 다 오늘은 할 수가 없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가 선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선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녁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잠잘 시간인데 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호와가 선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여러분, 여호와가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것 믿는 것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언제 이것이 어렵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그때에도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선하시는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예화를 드렸던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의 삶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또 그 여주인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결론을.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뭘로 세우셔서, 총리로 세우셔서 뭐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주변의 이웃의 나라들을 가뭄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단가예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셨냐면 물론 보이기에는 가뭄으로부터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루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어요. 어떤 약속이었죠? 예, 어떤 약속이었어요? 그쵸. 제가 까먹었어요. 어떤 인물이었어요? 큰 민족을 뭐하리라?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늦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쪽은 우리 아내는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부모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아멘이 아닌가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예상치 않은 질병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도저히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곧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항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것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뭐 새로운 것 여러분 오늘 들으셨나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해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새로운 거 말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냐고요.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3절에 나와 있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할 때 이 알지어다라는 이 알다라는 이 동사가 이 말이 힌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이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부부가 동침하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단어 야다가 쓰여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알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몸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몸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몸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죄송해요. 맨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했어요. 처음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랬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정보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뭘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일부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다른 약속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나오셔서 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12시입니다. 우리 한번 카운트 한번 들어갈까요? 딱 12시에 끝났는데 제가 이걸 맞추려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세볼까요? 시작. 8, 7, 6, 5, 4, 3, 2, 1.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새해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우리 인사를 하시죠. 새해 우리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 덕담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시간을 맞춰서 설교를 끝낼 수 있었을까? 놀라워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